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 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 후벼파는 말 하고 그냥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질투하고 막 그랬죠? 이뻐라. 그러면 안 되죠.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더 사랑을 나누고 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참 행복한 가정이겠죠? 오늘 이 하느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인들도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명확하게 우리가 하느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인데 그거를 좀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도움 청하는 거 거기에만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본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이 하느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이 첫 번째 비유의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어떻게 싹을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또 알려고 하지 않아도 씨앗은 자동적으로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런 결과물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던 준비하지 않던 내가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나서 결국에 나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나는 그 완성된 하느님 나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느님 나라를 의식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던 아니면 하느님 나라가 있던지 말던지 그거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내 마음대로 막 살던 하느님 나라는 결국에 자라나서 완성이 돼서 그 결과물이 나에게 딱 다가온다. 그러면 어떤 게 현명할까요? 1번 하느님 나라는 뭔 하느님 나라요.
그냥 돈이나 좀 생기고 그냥 건강하고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이러고 살아간다. 기도는 뭔 기도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누구 다치거나 이러면 아이고 하느님 그때만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내 이러고 산다. 2번 하느님 나라가 분명히 완성이 돼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복음 말씀 실천하면서 산다.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번처럼 살아가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은 참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난처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하던 안 하던 내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안 갖던 하느님 나라는 저절로 자라나서 분명히 완성된 모습으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현명한 신앙인은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너무 작아서 하찮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너무 작아서 미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약해 보이는 그런 가치일지 모르지만 하느님 나라가 믿음의 밭이라는 그 밭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 점점 자라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된다. 이게 두 번째 비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가치, 또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미약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기도는 뭔 기도요. 당장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방법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미약해 보이는 그런 하느님의 방법들을 내가 하루하루 붙잡고 선택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 미약해 보이는 그 하느님 나라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하느님의 방법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바탕에서 점점 자라나서 어마어마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내가 손해보고 세상의 이 방법과는 역행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느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당장은 가치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어마어마하게 완성된 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기도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미약하게 느껴지고 의미 없어지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예, 그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의 바다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나서 어마어마한 그 하느님의 은총을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번째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자라나서 하늘의 새들이 다 그 하느님 겨자나무 안에 이렇게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느님의 나라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정도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느님의 나라에 나의 자리도 있다. 하느님의 나라는 자라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크기와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주님께서 나도 하느님 나라에 초대하고 계시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 들어볼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고 또 인내하고 또 내가 주님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길리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하느님 나라 어떤가요? 나를 품을 수 있는 나라고, 내 믿음의 밭에 떨어지게 되면 점점 자라나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고, 미약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점점 자라나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하느님 나라. 주님을 믿고 있다면 가장 현명한 신앙인은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하루하루 내가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주님 말씀 실천하는 이 일상의 신앙생활 안에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담겨 있고 또 자라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열심히 해나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사라져버리고 또 주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의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빛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비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내 마음 안에 내 믿음 안에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잘 싹 틔워나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성호경 그을 때마다 나는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성호경을 거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내가 하느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또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를 하던 안 하던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느님 나라는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밭에 떨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실체를 드러냅니다. 하느님 나라는 나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자리도 분명히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성호경 그을 때마다 나는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보기, 기억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아멘.